우리가 이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지금 몇 주 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짓 신앙 체계의 마지막 한 축인 인본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개인의 삶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이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버려져야 되는데,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 기복신앙, 인본주의가 삼위일체처럼 같이 이렇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그 한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짓 신앙 체계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이 율법주의고, 자기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이 기복신앙이고, 자기 방법대로 혹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삶이 인본주의입니다. 첫째,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 혹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7장 7절과 8절을 보아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을 잡고 서셨더니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벽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똑바로 세워지기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구절들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보십시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여기도 보아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 필수며, 그 토대 위에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그 당시 내려온 그 전승에 의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신들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신앙이 성경에 기초한 삶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내려오는 규례와 명령은 잘 지켰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7장 22절 2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고 명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번제나 희생이 아니었다, 그 말이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서 22장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특별히 여기 여호수아 22장 이 장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루벤 족속과 갓 족속과 므낫세 반 지파를 이제 요단강 동편으로 보내면서 그들을 향해서 신앙적으로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권면하면서 그 신앙의 전체적인 권면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그 한마디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삶을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려면 하나님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과 하나님의 길들을 계시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모세의 경우를 보더라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것이 모세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40세 때에 그렇게 하려고 했으나 그는 실패하고 사람만 죽이고 도망했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모세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동참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보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삶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신 다음에 네가 열심히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계시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민감해서 그때그때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일도 이루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께 민감하면 필수죠. 여호수아의 경우를 보아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 수 있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다윗인데,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들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다윗의 삶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 잘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게 위함이죠. 제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과 4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할 나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무엘하 5장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전코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순간순간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행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다가 실패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드릴 때입니다. 그때 처음에 옮길 때 역대상 13장에 보면 그는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새로운 마차를 준비했습니다. 마차를 새로 다 짰습니다. 그리고 소도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그 위에 수레 위에 올려놓고 끌게 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춤을 추면서 온갖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습니다. 이를 본 우사라는 다윗의 부하가 떨어지지 않도록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졌다고 해서 그 즉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셨습니다. 모든 일이 중단되었습니다. 다윗은 심히 화가 났습니다. 아마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러면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시궁창에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 우사가 하나님 한편에 이해합니다. 언약궤는 만지지 말라고는 이해하는데 우사가 나쁜 마음을 했습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언약궤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치시면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분을 냈겠지요. 심히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윗은 깨닫게 되지요. 뭘 깨닫게 됐느냐?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언약궤를 나르는 하나님의 방법은 수레에 얹어서 나르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수레에 얹어서 나르는 것은 블레셋 사람이 한 일입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 블레셋에 온갖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그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수레를 새로 짜서 그 위에 언약궤를 싣고 좋은 소를 골라서 언약궤를 끌게 해서 수레를 끌게 해서 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성경에 보면 언약궤는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그 고리에 끼어서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한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언약궤를 옮겼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기 그 NIV 성경에 보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We did not inquire of him about how to do in the prescribed w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정해진 방법대로 어떻게 행할 것을 묻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모든 면에서. 아멘. 둘째, 자기 방법 혹은 자기 길을 따르는 것이 타락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타락한 삶입니다. 자기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항상 같이 갑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타락의 본질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 가지 특징이 자기 방법을 따르는 삶인 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기 길, 세상의 길을 따르는 것이
타락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명백하게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이 타락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55장 이 8절과 9절에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앞절 7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그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 근데 하나님께로 나오려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길을 그대로 가지고,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은 여러 성경 구절을 보아도 분명하게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과거에 살펴봤습니다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여 나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항상 성경은 문맥에서 이해해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다른 자가 아니라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악인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왜?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곧 타락의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악인이요 불의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길, 자기 생각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도 인간의 타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죄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타락의 본질, 인간의 타락상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이 뭐냐? 각기 자기 길로 행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처럼 자기 길을 따르는 삶이, 그것은 곧 세상의 길을 따르는 삶이요, 그게 타락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무리 의식이 많을지 몰라도 자기 길을 따라 행하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타락한 삶입니다. 그것이 불의한 자고 그것이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레미야 시대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주의가 가득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기복신앙이 가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는 인본주의가 가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차례 그들이 어떻게 행했느냐, 그들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2절 24절 대저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에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악한 마음의 꾀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뭐냐?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얼굴을 향치 않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의식과 그렇게 많은 기도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는데 자기 길로 향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타락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타락한 선지자들의 한 가지 특징이 뭐냐? 자기 길로 행하는 겁니다. 56장 10절에 11절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특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그러니까 여기에 파수꾼들의 타락한 하나는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특징이 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안전하는 거죠. 저들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원하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타락하면 사역이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항상. 그것이 신약시대건 구약시대건.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뭡니까?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타락한 삶입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자기 길로 행하는 것이 이제 인본주의인데 세 번째,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과 갈라디아 4장을 대조해 보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30절. 거기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4장 21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을 두 가지 종류의 신앙 체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 혹은 십자가 복음을 대변하고 이스마엘은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합니다. 그래서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으로 대변되지는 거짓 신앙 체계를 대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의 사건을 비유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이 구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하반부에 보면 회복과 부흥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데 바로 그 약속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는가? 이삭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에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본질이 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30절에 보면 이스마엘, 즉 거짓 신앙 체계,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나 인본주의에는 절대로 그 유업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시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거짓 신앙 체계를 대변하는데
이스마엘은 절대로 회복과 부흥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면 이스마엘이 거짓 신앙체계를 대변하는가? 여러분 갈라디 4장 21절 이하 읽어보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29절만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이 성령을 따라 난 자고 이스마엘이 육체를 따라 난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예수님처럼 동정녀 탄생했다는 말인가? 아니죠.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서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는데 왜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말하고 왜 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말하는가?